사랑하는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한 이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두가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쪽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한 모든 땅,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열정으로 그는 우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겼던 다윗 왕도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왕도 또한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들은 유월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성대하게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선포하고 7일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은 제사장만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이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읽습니다. 그리고 중앙 성전 사역이 끝나면 제사장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중앙 성전에서 읽었던 그 율법책을 그 지방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책이 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이 율법책이 창고 밑바닥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거나 이 책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성전 창고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던 이 성전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시야 왕까지 한 80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후 그 어떤 왕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겠다, 유다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요시야 왕의 선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선조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안타깝게 죽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유브라 대강까지 올라가서 신흥 바벨론 국가와 싸우려고 그 시대의 최고의 요새지인 무깃도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이 무깃도는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평지 지역입니다. 참으로 전쟁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황제의 대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황제들이 중동으로 진출할 때마다 항상 이곳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무깃도를 정복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이제 아수르와 연합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바벨론과 싸우려고 무깃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무깃도에 올라온 바로왕 느고를 지금 싸우려고 관계가 없는 요시야 왕이 그 무깃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왕 느고가 너는 관계가 없는데 왜 요시야가 자꾸만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지 말라고 요시야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드디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바로왕 느고가 요시야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왕 느고에게 주신 그 말씀 무시하고 전쟁터 끝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 우연히 화살 하나가 요시야 왕을 향하여 날아왔습니다. 드디어 요시야 왕을 뚫고 지나갑니다. 요시야 왕은 그 화살을 맞고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 병거를 타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왕 느고와 싸워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일방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요시야는 비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 나라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원래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대로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 세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로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니까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종교 계획을 그대로 답습해야 될 텐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왕 느고가 림나라는 곳에 여호아하스를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는 결국 애굽에서 타국에서 죽고 맙니다. 애굽왕 느고는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뒤에 그는 벌금을 독촉합니다. 그러니까 느고 왕이 매긴 그 벌금을 이 여호야김이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호야김도 역시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1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야긴 모두가 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선행을 답습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숲풀과 잡초만 우거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비극의 성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여호와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를 못했구나. 그들은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읽고 교육을 시키자 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산당 대신에 그들은 회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 오늘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조상들로부터 잘 물려받아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새벽에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요시아는 착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악행 때문에 요시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 유다라는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까지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신속하게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시며 육신에 인하여 질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예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폭염과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 또한 저녁에는 태풍이 북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